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죠. 또 배웠다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누굴 믿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그래.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지.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일들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을 아버지 되시고 또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신경에는 자 우리가 엽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때에 이 엽서의 중간에 보시면은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서 딱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딱 세 줄이라면은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게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 그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다섯 글자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부차적인 신념들은 조금씩 다르고 강조하는 것은 다를지언정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자 기본이다라고 말씀이 될 수 있죠.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의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그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에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있죠. 여기 앞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믿어요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이 말 다음에는 내 삶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내게 되는데 어떻게 닮아가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요즘 너무 피상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닮으면 되죠. 예수님 착하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어떤 일화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는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치우친 정보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된 예수님이 될 확률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죠.
예수님 선생님 같은 분이죠. 예수님 성인이시죠. 근데 실제로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인 아니세요? 맞죠? 4대 성인은 맞으시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첫 번째는 나는 그가 누구실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죠.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럼 얼마 뒤에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 이 두 단어에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와 또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고백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겸손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 있어야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연약하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구절을 우리가 더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참된 진리는 초기의 예수님의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기까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에서 살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자그마한 이 고난,
이 죽음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기셨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천국에서 승리할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그분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창조된 존재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창조물 간에 생기는 혹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에게는 창조주를 넘어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어떠한 것도 여지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보다 높아질 수도 없고 창조주와 같아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생기는 그 죄의 문제들, 사람들 간의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살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완벽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좀 자주 봤던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이들 한번 외우고 있나요? 어떻게? 시작. 아멘. 너무 잘하고 있죠. 자, 이것입니다. 상반부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오셨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됐고, 생명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됐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놀라운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죠. 십자가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났어.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났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은 아시고 모든 때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제가 성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제가 종종 얘기해 드렸는데,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존재, 전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 완전하지 못한 존재를 왔다는 것 자체가만으로도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되게 유연한 사람이 하나가 통에 들어가는 그런 TV쇼가 있었죠. 아주 작은 통에 우리 몸을 구겨다 놓고 그냥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던 평안을 누리던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었던 내가 아주 작은 상자에 갇혀서 꾸깃꾸깃한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마저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감수하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 측량할 수도 대단할 수도 측량하지도 대단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은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는 이야기죠?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는 또 하나의 그 직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의 본분을 정말 따라가기 싫어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건 괜찮아. 그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 정말 괜찮아. 그런데 내가 종이 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 합니다. 우리의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진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예배의 시작 가운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멀어져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세상에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의 기준에는 그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회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른들을 또한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누구한테로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은 합력하여서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서 매몰되기 쉽고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들을 획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결국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보다 지극히 높은 최고의 격,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분을 우리의 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성경에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되심과 구원자이신 예수가 다르다. 아니죠. 하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분리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분리돼서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종이며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또한 그 구원의 놀라우신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